당신 자신을 통제하라. 당신 자신을 통제하라. 그렇지 못하면 통제당할 것이다. 스페필드 셔먼의 말입니다. 그가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연구하고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포춘지의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로 기업 컨설팅과 또 기업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죠. 그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이름이 날린 것은 그는 거대 조직의 변화를 잘 시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변화가 가능할까요?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결코 불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습니다. 단, 진실로 원할 때 가능하다. 진실로 원하는 순간, 진실로 원하는 그 사람은 변화된 것입니다. 진실로 원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면 나 외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아우성치고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진실로 원하지 않고 변화를 외치면 자기를 뺀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변화를 진실로 원하면 그 진실로 원하는 순간 그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자신이 변화된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교훈적으로 선포하면 이렇습니다. 변해라. 변해라.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얻기 위한 거지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 좌편을 가지고 논하고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떠나보내시는 것이 승천입니다. 그것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도 예수의 제자로 살겠니? 그것은 거꾸로 뭡니까?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진실하다 하는 것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진실하고자 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더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픔이 끊어지고 고통이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괴로움이 끊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면서 해방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입니까? 했을 때 그 진심이라는 단어, 진실로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표현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honest, 진실, 정직. 그런데 이것은 스펜스 존스에 의하면 타인을 향한 진실이에요. 부분적인 진실이에요. 사실이 된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다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했는가. 제한적인 진실, honest. 두 번째로는 integrity, 진실. 이건 통전적인 진실.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신에게 투명한가?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지만 거기에 전후로 연결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명한가? 스펜서 존스는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투명하지 못했을 때, 불투명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꺾이기 시작했고 꼬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고통과 불행을 겪었던 사람이죠. 통전적인 진실, 내가 내 자신에게 거리낌이 없다. 디모데의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직한가, 또 내 자신에게 대해서 투명한가, 그것에 관해서 내가 진실한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uthentic. 제 발음은 좀 안 좋은데 이거네. authentic, A-U-T-H-E-N-T-I-C. 진품인가? 진품인가? To be authentic. 진품이 되어라. 진품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진품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게 진품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 배고픈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가? 정품, 진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정품과 정품, 진품과 진품은 참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진품인가? 이것은 너가 너 자신의 삶의 주인공인가? 너 삶의 스토리의 주연인가?
삶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눌림과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거룩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품인가? 자,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진품이 되어야 한다. 그 진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구나 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들이 정품이 되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120명. 120명이 많을까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까? 그래서 약이라는 숫자를 붙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좁은 공간에 120명이 빠듯하게 모였을 텐데 임신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약 120명이란 숫자의 의미를 26절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으면 마띠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수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12사도 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숫자를 말하고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까?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여기서 11사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죠. 정품, 진품, 유다를 제외한 진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 120명도 전부 다 진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진품이 있다. 명품된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약 120명에서도 12이 있지만은 11사도에서의 가입하니라 하면서도 12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강조된 것입니다. 자, 12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12, 둘째가 7이에요. 12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인데 7은 창조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완성했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쉼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창조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12는 뭡니까? 12는 가득함, 번성, 충만을 의미하는 완전수예요. 7은 3 플러스 4는 7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 곱하기 4는 12예요. 12. 여기서 3은 뭡니까? 하늘도 모든 세계를 3등분으로 해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3은 장소, 공간, 이런 영적, 물적 세계를 통칭하는 거예요. 4는 뭡니까? 4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방을, 모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그 세계와 모든 방향 가운데 충만히 가득히 번성하고 가득 차가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것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 12 자체의 숫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했어요? 그렇죠. 12시간. 우리는 지금 24시간으로 하는데 24시간도 12 플러스 12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12시간으로 나눴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의 완전,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가득한 완전도 의미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혈통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 자, 이 혈통이 완전하다,
민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인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신 무슨지 뭐 또 이단들이 말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짝퉁이에요, 짝퉁. 그런 그냥 이게 뭐 여러분 하여튼 그래. 자, 여러분 14만 4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그렇죠? 144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완전수가 있어요. 세 번째 완전수가 뭡니까? 7, 12 그 다음에 10. 10은 숫자적으로 완전한 수예요. 자, 10을 3번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12도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새로 생기는 12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12사도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본문이냐? 오늘은 바로 이렇게 12사도가 완성됨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혈통적으로 새로운 12지파가 탄생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품이 되고 참 정품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진품이 되어라, 명품이 되어라.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과거의 모습으로는 새로운 세상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과거의 세상은 세 가지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제사, 둘째 율법, 세 번째 유대 혈통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을 해야 해요. 개종. 그래도 유대인의 뜰에는 못 들어가.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사,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고수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루살렘 성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야곱의 우물에서 그렇게 대화할 적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말고 거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어느 때라? 곧 이때라.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의 영이 거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진품이 됐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숫자로 제가 증명해 드렸고, 두 번째, 진품이 된 사람, 참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서라, 둘째는 말해라, 세 번째는 뽑아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주는 의미인데, 일어서라 동사죠. 두 번째는 말하다, 세 번째는 뽑다. 첫째, 일어서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베드로는 리더가 아니에요. 수장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수장이었죠.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가 또 수장이 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만큼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있지 마십시오. 구습에 있지 마십시오. 옛 습관에 있지 마십시오.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일어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거룩한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유다에 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의 자격의 조건이 있는가를 말했어요.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유다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실패를 인정할 때 그 실패를 넘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유다의 귀신에 붙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실패에 묶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배신의 영에 지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실패를 넘어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뽑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결했다. 여러분,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았어요. 11사도면 안 되겠습니까? 꼭 12사도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서는 정품의 의미를 제외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11사도도 가능하지만 뽑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을 하고 연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적에 연결해서 해결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의 문제로 교회 내분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7집사를 뽑는데 그 7집사는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파 사람 7명을 뽑아요. 울타리 치지 않아요. 고토를 만들지 않아요. 성을 쌓지 않아요. 우리만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연결해. 새로운 리더십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리더십들과 함께 교회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품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일어서십시오. 실패를 넘어가십시오. 새롭게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